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성도님들 뵐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리고, 오늘 특별히 저 먼 곳에서 우리 강덕자 박사님 잘 아시는 분이신데, 또 김순남 우리 권사님은 이사벨 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하신 분인데, 오시고 또 여러분들 같이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초대교회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이 잘 기록됐으면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승천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감람원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그 길이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란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주일날, 안식일날 가장 관용적인 규례가 걷는 거리예요. 그 당시 자동차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안식일날 이 정도 거리는 걸어가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던 거리를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 4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날을 하더라도 4km 정도는 걸어가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 길이 가까워 안식일 가기 알맞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우리 성경에 잘 기록됐지만 같이 모여서 기도했죠.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우리 성경에 다 기록됐지만 나중에 가서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져 있지만 처음에 그냥 다락방에 모여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다락방이 그러니까 무슨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하기 쉬우냐 말하자면 거시대. 몇 명이 같이 모였습니까? 한 120명 정도 같이 모여서 우리말 성경에 보면 저녁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저녁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문법적으로 말하면 미완료형인데 한 번 기도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약 10일 동안 기도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제가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약 10일 동안 기도했을 때 성령 강림 역사가 나타났죠. 성령께서 오신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2장 2절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불에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더니 이거는 2장 3절에 좀 불에 해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 보여 각 사람 위에 있었다 이 말씀 나오는데 성령께서 오신 것을 가시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말인데 우리 성경에는 불에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라 되지만 달리 번역하면 불과 같은 갈라지는 혀들이 각 사람 위에 앉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하는데 성령께서 강림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큰 변화를 받습니다. 불에 맷들었던 제자들이 마음이 변화되어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마음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때 회중 앞에서 베드로가 제일 처음으로 설교합니다. 이게 2장 14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나오는 이 베드로 설교는 베드로 개인적으로도 첫 설교지만 사도행전 기록된 최초의 설교라고 볼 수 있고 이 설교 쭉 계속되다가 설교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게 1장 37절, 2장 37절입니다. 2장 37절까지 베드로 설교 쭉 기록됩니다. 오늘 이게 베드로 설교가 어땠던가를 말하는 것이 제 설교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설교했을 때 설교 반응이 2장 37절입니다. 그 회중들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 어찌할꼬 하거늘 야 큰일 났구나. 이 설교 듣고 나니까 자기들 죄를 깨닫고 심각한 죄의 심각성 깨닫고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그때 사도들이 했던 말이지 베드로가 했던 말이 38절인데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게 41절입니다. 41절에 보면 몇 명이 세례를 받았습니까? 잘 모를 때 많은 사람들이 3,000명이 세례를 받고 돌아옵니다.
이게 최초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구성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이때 AD 30년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지금 3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여러분 4장 4절 보십시오. 4장 4절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얼마라고요? 5,000명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방 3,000명인데 얼마부터 남자만 5,000명 됐어. 우리 성경에 성도들의 숫자를 말한 경우 딱 두 부분이에요. 성도들의 숫자를 명시적으로 수학적인 숫자로 말하는 딱 두 부분입니다.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그 이유는 어떻게 말할까요?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고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숫자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5장 넘어가 볼까요? 5장 14절을 보십시오. 5장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매의 큰 무리더라. 숫자를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다. 6장 넘어가 볼까요? 6장 1절 보십시오. 6장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하면서 수적인 성장에 대해서 말합니다. 조금 더 봅시다. 6장 7절 한번 보십시오.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뭐라고요? 더 심히 많아지고 그 다음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들을 복종한다. 7장 8장 쭉 나오는데 좀 흥미로운 사실은 3,000명에서 나중에 얼마 안 돼서 5,000명, 남자는 5,000명, 그 다음에 많은 숫자가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 한마디로 말하면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는 급성장하는 교회예요. 문제는 어떻게 해서 급성장하게 됐을까? 이런 것을 살펴봄으로써 오늘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로부터 배울 점이 있지 않겠는가? 이게 오늘 제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 당시 기독교 AD 30년에 예루살렘에서 한적한 곳에 출발한 기독교가 불과 3세기가 못해서 로마 제국을 지배하는 그런 기독교로 발전할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에 포괄한 기간은 딱 30년이에요. 그러니까 AD 30년부터 60년까지 30년 역사가 기록됐지만 아주 급성장을 갔어요. 우리 먼저 그 당시 기독교가 급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좋은 요인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좋지 못한 환경의 것들을 살펴본 다음에 우리 결론을 짓도록 그렇게 봅시다. 자, 우리가 먼저 정리했던 것은 초기 기독교는 급성장한 교회였다는 걸 확인이 됐고 그렇다면 교회가 급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없었을까요? 좋은 환경들이. 저는 세 가지 말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 그 당시에 한 사람의 황제가 통치했어요. 한 사람의 황제가 통치했기 때문에 전도자들의 이동이 아주 편리했습니다. 지금처럼 나라가 다 나눠져 있다면 그 나라 들어갈 때마다 비전받아야 되겠죠. 얼마나 지치했을까요? 제도나 형식이 다 같았기 때문에 그 당시 기독교가 포장하는 이런 점들이 상당히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황제가 통치하다 보니까 모든 제도가 똑같아서 그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전도자들이 이동하기 편리했고 그 제도에 잘 수긍만 한다면 기독교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이 됐던 점입니다. 두 번째, 도로였습니다. 도로. 모든 길은 뭐라고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우리 듣던 말, 이게 제일 처음 했던 말이 17세기 프랑스 시인이 했던 말이에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게 비말이 아니고 진짜 그 당시 로마 제국 당시에 도로가 정말 잘 돼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도로가 잘 돼 있었는가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로마 제국 당시의 도로가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저도 스페인에 갔을 때 로마 제국 당시의 도로를 본 적이 있어요. 야, 그때 2000년 전 도로인데도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그 역사학 중에 항공 역사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위에서 사진을 찍어, 항공 사진을 찍어. 어떤 지역에는 나무가 쫙 자라는데 어떤 지역에 나무가 잘 안 자라 나무가 거기서 뭐 가고 그 밑에 도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항공 사진을 통해서 역사를 추적하는 이런 방식을 항공 역사학이라고 하는데
도로가 있었던 곳이 표시나는 거죠. 제가 스페인에 가서 로마 제국 당시에 만든 도로 보니까, 야, 그 시대 도로 이렇게 잘 만들었나 싶은데, 3세기 당시에 로마 제국의 간선도로 총 연장 길이가 간선도 372개 도로가 있었는데 합치면 85,000km예요. 근데 20세기 미국의 간선도로 총 연장 길이가 88,000km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당시의 간선도로 총 연장 길이하고 지금의 미국의 간선도로 총 연장 길이가 큰 차이가 없다는 뜻이죠. 1세기 당시에 로마 제국 인구는 5천만 밖에 안 됐어요. 지금 미국의 인구는 2만 5천만 아닙니까? 로마 제국 당시에 면적이 로마 제국 영토가 지금 미국의 10분의 7밖에 안 돼요. 지금 미국이 더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 당시 도로가 그렇게 잘 돼 있었던 거죠. 그 도로를 왜 만들었을까요? 머릿속으로 다 생각하시겠지만 아침부터 물어보면 기분이 안 좋으시니까 대답을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이유가 군사적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 당시에 도로를 보면 지금의 우리 지금 한 1.5km 정도마다 지게표가 붙어 있어요. 그 지게표 뭘 이루다 이 도로 만든 사람은 누구? 감독도 누구? 감독이 이름이 기록되는 거죠. 완전 신명적으로 도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잘 만들었을까요? 그 모든 도로를 군사적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전도자들이 이 도로를 편리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 부산에도 부산 중앙도로 있죠. 중앙길 쭉 이듯이 로마 시대도 로마 이태리를 쫙 가로지는 그 도로 이름이 아피아 가도예요. 아피아 가도인데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어서 갔던 거 아닙니까? 그 길을. 야, 이런 거 생각해 볼 때 로마 제국 당시 도로가 복음 전파에 주는 지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보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이동했던 거리가 이동했던 도시가 다 그 당시 중심 대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정책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것을 기초해서 중소도시 복음이 확산되는 길 선택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동했던 거리가 그 당시 좁은 도로를 따라 이동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로마 지역의 도로가 기독교 복음 확산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알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세 번째가 언어였어. 언어.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언어는 로마 중심, 정치는 로마 중심이죠. 로마 제국 라틴어가 사용됐어요. 근데 오른쪽에 동방지역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분 다 정복했잖아. 정복이 알렉산더가 18살 때 18살이가 다 정복해가지고 무슨 언어를 깔았어요. 헬라어를 다 까부는 거예요. 헬라어를. 그러니까 이 동부쪽 전부 다 헬라서 헬라. 그리스 다 썼거든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무슨 언어 썼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무슨 말? 예수님 뭐고 뭡니까? 그 아람어 아닙니까? 아랍어가 아니고 아람어. 아람어 히브리어 비슷해요. 그 아람어 예수님 아람어 썼기 때문에 흔적이 성경에 나타나 있죠. 어떤 겁니까? 아시면서도 기분 안 좋아가지고 아게다마 달리다구 달리다콤 그 다음 또 엘리 라마사마탄 예수님 썼던 언어 아닙니까? 예수님 제자들하고 이야기할 때 헬라어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람어 썼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될 때 아람어로 기록되지 않고 뭐로 그리스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에 헬라어로 다 퍼져 있었기 진짜 놀랍게도 예수님 탄생하기 300년 전에 다 헬라스 통일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때를 가르쳐서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 때가 찼단 말이 시대의 충만이 그때 fullness of time 시대 충만을 그러는데 예수님 오셔서 복음을 전하게 좋은 환경이 됐을 때가 참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기독교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이죠. 그 다음에 불리한 상황도 있었겠죠. 불리한 상황들. 기독교 전파되기 불리한 상황이 무엇일까? 이것도 몇 가지 살펴볼게요. 여러분 한번 말해볼 수 있을까요? 불리한 상황들.
그래서 기분이 많이 안 좋죠. 첫째, 기도가 박해받았잖아요. 기도가 박해. 기도가 처음에 누구한테 박해받았어요? 누구한테? 잘 모를 때 나쁜 놈한테. 유대기에 박해받았고, 유대기에 박해받은 흔적이 뭡니까? 스데반 돌을 맞아 죽었잖아요. 베드로가 갇혔죠. 바울이 투옥됐죠. 야, 바울 자신도 기독교 박해했던 사람 아닙니까? AD 64년부터 로마 쪽에 정치적인 박해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처벌받고 예수 믿으면 심지어 화형도 당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로가 AD 54년부터 황제했다가 64년부터 기독교 박해하는데 네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네로가 자기 부인을 죽였잖아요. 자기 부인을. 자기 아들도 죽이죠. 자기 아들도. 자기 형제도 죽이죠. 그까지는 이해. 저 어머니를 죽였잖아요.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가 정치적인 도전 세력이 되셨다 보니 자기 어머니를. 그 어머니 어떻게 제거하려고 그럽니까? 음식에다가 독을 넣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어머니가 똑똑했어요. 그 미리 알아차렸어요. 그 미리 해독제를 먹여둡니다. 똑똑해 오래 살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강에 빠뜨려서 강에. 그 강에 배에 태워, 물론 집으로 돌아가는 걸 이용해서 배에 태워. 그것도 미리 예견하고는 진짜 똑똑했어. 밤에 다 잘 때 밖에 가서 수영 연습을 했어. 수영 연습을. 그 수영 연습해가지고 실력 키워놨는데 진짜 강에 빠뜨렸잖아. 몸에 따라 근데 산을 만났어. 그래 강가로 나오니까 그 당시 근위병인데 그림 이미 죽이려고 작정했는데 그림을 잡아갔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자기 운명 알았어. 자, 죽일 줄 알고 자, 배를 찔러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 왜 배를 찔러 그랬을까? 내가 아들을 이 배에 품었다 낳았는데 그 배를 찔러 그래. 그래서 죽은 거 아닙니까? 그 자기 어머니까지 죽였으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이런 사람이 기독교 박해했으면 기도 박해 얼마나 심각했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처음엔 유대교 박해받고 64년 이후는 전체적으로 박해받았죠. 그런 가운데 어떤 기독교 신자 불어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기독교 박해받았다서 두 번째, 기독교인들이 집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해서 기독교는 불법의 종교였습니다. 황제신도 불법의 종교니까 어떻게 재산 취득을 할 수 없는 거죠. 재산 취득 못하니까 교회는 건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도들 어디서 모였습니까? 성도들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어디서 모였을까요? 좋은 곳에서 강가에서 모였다지만 이 기독교 박해받던 시기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못 모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모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집에서 모인 거예요. 그 기독교는 가정교회로 출발했어요. 가정교회로 출발하기 때문에 보통 그 흔적도 남아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숫자 좀 많지만 그 가정에서 모이면 신분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보호받으시죠. 처음부터 기독교는 가정교회로 출발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기도 박해할 때 담에까지 갔지요. 담에 어디로 갔어요? 담에까지 기독교 잡으려고 가정집을 찾아갔잖아요. 가정집을. 그 집집마다 찾아내면서 면서 끌어냈잖아요. 왜? 그 당시 가정교회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 흔적이 성경에 남아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사장 넘어가 보면 베드로가 거기에 갇혔다 석방됐잖아요. 석방돼서 찾아갔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안 열어줬죠. 안 열어주다가 계속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로데라는 계집종 나와서 빨꼬미 쳐다보고 베드로를 확인하고 다시 돌아가서 그래도 문 안 열어줬죠. 가서 말하니까 아이고 베드로가 그럼 문 열어줬죠. 베드로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 잠시 했죠. 나와서 또 다른 곳으로 갔다 오면 또 다른 가정교회로 갔다 왔어요. 가정교회로 출발한 거죠. 그리고 얼마나 불편한지 많았겠어. 집회 자유를 누리지 못해서 이 두 번째로 기독교인들이 당했던 불리한 상황. 그래서 교회당 건물이 처음 발견됐을 때가요 256년이에요. AD 30년 교회 설립됐잖아요. 예루살렘에.
교동 건물이 256년에 처음 발견되는 이 건물이 230년에 지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200년 동안 교동 건물이 없었어요. 자, 이렇게 말하면 야 정말 그랬는가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래 봅시다.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교회 보낸 편지잖아요. 속으로 고린도 지역에 처지 빌딩 교회는 건물이 있고 그 건물을 중심으로 회집한 사람들이 보낸 편지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때 고린도 교회는 건물 없었어요. 그럼 고린도 전후는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 지역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보낸 편지예요. 로마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썼는데 자, 로마는 교회당 건물이 있고 그 건물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보낸 편지도 하기 쉽지만 그때 교회당 건물이 없었어요. 실제로 로마서는 교회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래서 보지 마세요. 제가 앞부분을 보면 로마에서 흩어져 사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여 당 교회는 건물도 없었어. 야, 그런데 기독교가 급성으로 퍼져나갑니다. 세 번째, 기독교인들은 약자들의 공동체예요. 약자들. 처음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어디 절대 다수 하층이었어요. 어떤 사회에 영향을 주려면 뭐 세상도 많이 배우고 뭐 쉽고 높은 사람 많아야 될 텐데 처음에 예수 믿었던 사람은 하층이 절대 다수였어요. 그 점을 보여주는 성경 흔적도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 부끄럽게 하신다 말씀하셨죠. 그 말 할 때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 가운데 기억나시죠? 지혜 있는 자가 뭐라고? 많지 않으며 그 다음에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그 다음 세 번째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 부끄럽게 하신다. 기억나시죠?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인간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지혜 있는 자가 헬라말 소토인데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능한 자가 말이죠. 능하다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투나 메시인데 권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문벌 좋은 자 가문 좋은 사람 별로 없다. 이게 실제로 그 편지돼 있어요. 그 처음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절대 다수 하층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영향력이 별로 없는 분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급성입니다. 맞아, 네 번째, 하나부터 네 번째. 기독교는 그 당시 많은 사회적인 제약을 받고 살았어요. 기독교인들이 공무원 되는 거, 그 지도자들이 공무원 되는 것을 금했습니다. 가면 공무원 되는 거, 왜 그랬을까? 그 다음 공무원 되면 로마 정책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 정책 중 한 가지 뭡니까? 다 모든 황제의 숭배가 제사 지내는 거야. 근데 공무원인데 그거 안 할 수 있습니까? 그거요. 옛날에 우리 제주도 도지사 했던 일이 뭡니까? 갑자기 생각나네. 그분이 해마다 시무식 할 때 돼지머리 앞에 놓고 제사하잖아요. 그때 제주도 도지사 그랬죠. 원희룡. 예? 원희룡 참 그리 사는데 자기는 시무식 한다고 돼지머리 한다고 뭐 전락하는 거 못하니까 해마다 안 하게 하시면 저 불참했잖아. 부지사 가서 대신하게 하면 그 전통을 없애기 그리 어려운 거예요 그 당시. 근데 공무원이 되면 그런 제도 안 할 수 없잖아. 그런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직업 선택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었던 거죠. 기독교인들 불신자도 같이 살았어. 시장 갈 때 같이 시장 다녔죠. 그런데 어떻게 그 당시 중요한 오락이 격투기입니다. 뭡니까? 격투기 아시죠? 모애들 홀려시켜가지고 싸움을 붙이고 참걸 싸우고 피를 흘리고 싸우고 말좀 한 사람이 승리한 사람 자유를 주고 상권을 주고 그 당시 중에 오락이 그 원형 경기장이요. 보통 한 4,000만 5,000만 모이잖아. 그 원형 경기장. 크게 시민들 보고 즐기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그 금지해서 보지 말라고. 왜요? 인간 생명이 그렇게 덧없이 죽어가는 그걸 그렇게 보고
하늘선 치료하시면 어떠겠죠. 그때는 텔레비도 가는 구경거리 뭐 연극이 있어요. 연극이. 너희 기독교 연극 못 보겠습니다. 그때 연극의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 한 가지가 신들 이야기야. 그래, 그래서 신들 이야기 있잖아. 신화도 유명하잖아. 보면은 내용 아주 음란했어. 그 다음 연극이라는 게. 그 기독교인들도 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 다음 사회적 제약을 받고 살았어. 근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숫자가 불어나. 급성장합니다. 제가 기독교인들이 초기 기독교는 급성장한 교회 편성을 정리했고, 두 번째 기독교가 널리 퍼질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무엇이었던가, 세 번째 불리한 환경이 무엇이었는가 이제 설명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마지막 평가, 이런 환경 가운데 왜 기독교가 급성장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진 우리들에게 해답으로 주어진 본문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은 기독교가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근원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2장 돌아가 봅시다. 우리 2장 아까 읽었던 42절입니다. 43절 봅시다. 43절 첫 번째 이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했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공포감을 느꼈다 뜻이 아닙니다. 두려워했단 말이 경외심을 가졌다는 뜻이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게 두려웠다는 뜻이야. 왜 그런 경외심을 가졌을까요? 왜요? 사도들로 인하여서 말하면 뭐라고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거는 뭐냐면 기사와 표적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단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뜻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거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졌다. 양산에 제 제자가 있는데 양산에 어떤 아파트 단지 안에 상가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교회 개척했는데 상가에 뭐 주민들이 막 반대하는 거라 막 교회당 들어와 집값 떨어지고 막 반대하면서도 한 명도 교회 와서 말한 사람 없어요. 밖에 소문만 근데 자기들이 안 되겠다. 이 사리 목사에게 나가러 와라. 그래가지고 대표가 그 동네 무슨 관리소 대표를 찾아왔다. 그래 와서 우리 내 제자하는 이야기 하더라고. 그리고 왔을 때 이야기가 차를 준비해서 차를 대접하니까 그 대표 차들 쭉 손이 별로 떠있대. 손만 떠있더라는 거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 교회, 내가 예수는 안 믿지만은, 무슨, 우리가 알지 못해 신이 역사하고 있는데, 여기 방해했다가 우리가 큰 화를 당하지 않겠냐. 뭔가 모르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런 것이 두려울 마음이에요. 공포가 가졌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큰 역사가 나타나고 이제의 현을 보고 이거는 살인할 수 있는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런 뭔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마다 경외심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꼭 가져되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런 영적인 권위를 지닐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수단 가지고 목사면 교회가 하면 교회 이런 거 가질 수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령께서 역사성을 다 보여줄 때 하나님 교회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 초대교회가 발전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이었던 거죠. 두 번째 44절 45절에 가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세상의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이게 파라는 말이 있죠. 소유를 팔아. 이것도 문법적으로 말하면 단회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말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기독교는 사회주의에서 인정해요. 공산주의 아닙니다. 내 재산 갖고 있다가 성도들 가운데 진짜 어려운 사람 생기면 그 일부를 팔아서 별로 도와줘. 내 재산, 내 소유 갖고 있다가 또 어려운 사람 생기면 일부를 팔아서 도와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44절 5절이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정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넘쳤다는 뜻이에요. 그 심지어는 자기 재산까지도 남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내가 두 개 있는 거 나만 주기는 그렇게 쉬워요.
근데 제일 어려운 거는 내 재산이죠. 내 재산을 팔아서 다른 주변에서 가능합니까 그게? 난 형제끼리 재산 분쟁하는 그건 이해해. 형제끼리 동서끼리 재산 싸우는 그건 이해해요. 근데 어떻습니까? 요즘 볼 때 부모와 자식 간에 재산 문제 때문에 싸우잖아요. 남편 아내 이건 이해해. 이 말을 할 수 있다 생각해. 근데 어때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재산 문제 때문에 고발하잖아요. 아버지가 자식 때문에 재산 문제 때문에 고발하잖아요. 이게 우리 시대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거는 성도들에 대해서 남자 마음 관계없죠. 단지 성도나 일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재산 때문에 분쟁하지 않고 내 재산을 일부 나눠줘. 이거는 정말 그리스도 사랑하지 못해요. 이런 말 해서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들은 얘기 바꿔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창기업 아세요? 성창기업 몰라요? 정태성 장로님이 부산 메디슬립 하는 분이 정태성 장로 아닙니까? 정태성 장로님에게 딸이 있어요. 딸이 아버지 지금 다대포에 이런 땅이 났는데 이게 이 땅에 좀 선이 있다는데 살까요? 사지 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하더래요. 3일 지났는데 마지막 아버지가 자기가 샀어. 이야기했던 정말 웃었습니다. 딸이 와서 땅 살까 잘 모르고 다 들어보니까 땅 계장이 켰다 싶고 이거 본인이 살까 재산이라는 것은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초기계 성도들이 자기 소유를 가져도 형제들을 위해서 나는 정말 사랑 넘쳤던 거죠. 기독교 공동체가 때론 탄압받고 사회적으로 제약을 받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사이 그 사랑이 풍성했기 때문에 그 모임에 한 번도 온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었고 그 모임에 정도는 신뢰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진짜 교회 이런 사랑이 우리 같은 우리 기법장교회는 어쩌면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도회지 어떤 교회가 보면 정말 맹맹해. 예배 될 때까지 니를 니고 나는 진짜 사람이 없어. 저기 보면 겨울에 서울에 어떤 교회 예배 드릴 때 밖에 나갈 때 그 차가 조금 작아서 나가는데 한 명 더 두 명 더 나가는데 나이 많은 그때 나이 많지도 않더라. 한 60 넘어 보이는데 조금씩 남나이 보이더라고. 감기 걸렸더니 전체적까지 태달하는데 아무도 안 태줘 지나갔더라고. 근데 속으로 보고 야 정말로 이게 오늘의 도시기 현실이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 성도들은 진짜 사랑이 사람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를 말하는 사람의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관심. 우리 교회 처음 오는 사람에게 첫 주에는 관심을 보이지만 그 다음 주에는 그만 놓치시고요. 어떤 교회 가면 첫 주에는 막 노래도 불러주고 장미꽃도 갖다 주는데 그 다음 주에는 아무도 몰라줘. 충격받는데요. 그 때문에 진짜 너 자기를 환영해 준 줄 아는데 그 다음 주 아무도 몰라주는 우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참 감사한데 진짜 관심이에요.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로 참 관심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배려입니다. 배려. 그 사람 배려해 주는 거지. 내가 따뜻한 데를 날로 가까이 자리에 초신자를 내가 함께 만들어주고 초신자 식사를 먼저 시설을 만들고 이 별거 아닌가 좀 이게 그래서 사람이 세 번째가 희생입니다. 희생. 그를 위해서 내가 좀 손해봐주는 거예요. 희생. 이게 진짜 우리 교회 찾아놓은 사람이 있다면 첫째 관심, 배려, 그 사람에서 내가 좀 손해보는 그런 단계까지 나갈 때 나이도 모르게 그 모험에 흡수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사람이 박해와 한란 가운데서 교회가 발전을 갈 수 있는 요인이 있던 것입니다. 세 번째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떠날 때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무슨 뜻일까요? 왜 분위기를 들어보면 성도들이 구원받은 기쁨이 넘쳤다는 거죠. 구원받은 기쁨이 넘치니까 찬송 부르고 성도 함께 모이고 떡을 떼는단 말이 음식을 먹는단 말이 배고프니까 음식 먹는 거 아니고 성도들이 예배 마치까지 음식 먹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먹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단순히 허기진 배를 채우는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과의 교제예요.
한 믿음 식구들도 함께 상황대로 같이 먹는 이건 축복 아니면 축복.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같이 밥 먹고 싶은 마음 듭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같이 고기 먹기보다 집에서 라면 먹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성도들 같이 우리 먹는다는 거는 육신의 피를 채우는 그 이상의 의미 그거 뭡니까? 성도들 간에 한 믿음 형제끼리 사랑은 축제예요. 축제. 그래서 같이 음식을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은 사실 성도들이 구원받은 기쁨이 넘쳤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외형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먼저는 우리가 불신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말은 안 해도 야 예수 믿는 것이 저렇게 좋은 것이구나. 그 기쁨을 보여주는 중요합니다. 네 번째 47절 또 온 백성에게 뭐라고요? 칭송을 받았다. 그래서 뭡니까? 심지어 신자들이 이렇게 삶으로써 어떻게 불신자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거죠. 초대교 당시에 참 하치면 불이었는데 노예들도 신자들 중에 노예도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불신자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거죠. 참 중요해요. 신자들이. 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신뢰. 이게 바로 온 백성에게 칭송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면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날마다 다르죠. 그래서 결국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실 신자들이 공개적으로 전도를 못했어요. 지금은 여러분 그 집사님은 장로님 하나님 뭡니까? 문간에서 환영해주고 주고 나누고 우리 정당원님이 주고 나누고 하시더라고요. 보면 참 좋더라고요. 환영해주고 합니까? 그 교회 가는데 있고 아무도 없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괜찮지만 선보는 사람은 진짜 선먹할 수 있거든. 다 너무 환영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초대교회 때는 집사 하나님이 뭐냐면 문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판단해서 믿는 사람 이미 믿는 사람은 받아들이고 안 믿는 사람은 뭔지 못 두르게 공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분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장돼 같은 것은 믿는 사람들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진정한 평등, 진정한 사랑 이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기독교는 어떻게 사랑을 실천했던 흔적이 있는데 최근에 많이 가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모습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 우리 한국 모든 교회도 첫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교회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 두 번째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세 번째 성도들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삶을 보여주는 것. 네 번째 사회적인 존중과 신뢰를 받는 것. 이렇게 할 때 하나님 교회가 흥황할 것입니다. 우리 기쁨전 교회는 제가 볼 때 모범적인 교회예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데 열심히 다하고 함께 찬양하고 이런 교회인데 앞으로 더 좋은 교회를 세워가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